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 시즌이어서 예전 같으면 이제 산타크로스도 볼 수 있었고 캐롤송도 들을 수 있었고 또 곳곳에 성찬 추리를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12월이 되어도 저도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추리는 많이 보았지만 산타크로스도 한 번 못 봤고 캐롤송을 한 곡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올해 들어와서 어디에 가도 캐롤송을 들을 수 없어서 이게 이제 산타크로스나 크리스마스 캐롤은 사라지는구나 싶어서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이 사라지기 전에 CD를 하나 구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캐롤을 이렇게 해서 UMF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이트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뭐 심영래부터 유명한 가수들 캐롤이 다 나와 있었는데 송가인 CD밖에 안 나와 있어요. 조용필 CD 하나를 겨우 구했는데 이제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라디오 방송을 틀어도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이 잘 이렇게 12월이 되고 크리스마스 시즌이 돼도 듣기가 참 어려워졌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 남아있는 것은 이 크리스마스 추리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여러 기관들에서 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세우지 못하게 하려고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어쨌든 시청부터 시작해서 구청, 경찰서 여러 곳에 크리스마스 추리가 세워졌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제 빛을 반짝반짝하는 것은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빛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곳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 죽음의 절망이 역사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기필코 죽으리라,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인간은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마귀에게, 사탄에게, 사망 권세자, 이 죽음을 지배하는 마귀에게 평생을 종노릇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인간에게 약속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다 라고,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와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이 뱀,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실 것이다. 그때부터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구원자이신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 중에 한 씨가 있는데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여인의 후손이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죽음에서 해방시켜 줄 그 그리스도 구주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수없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 죽음 때문에 영원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해 주시러 오실 그리스도 구주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없는 예언서를 통해서 인간이 죄를 짓고 있고 그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서의 초반은 심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 열국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도 언급하고 있지만, 마지막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있는데, 구주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으로, 그래서 심판과 구원에 대한 약속을 수없는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요. 또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마다, 경건한 사람들마다 자기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우리의 인류의 빛이 되어 줄, 죽음과 사망이 역사하는 이곳에 생명을 가지고 오실 그리스도 구주 주님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없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죽음이 역사하는 이곳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거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 바리새 신앙을 가진 사람, 사두개 신앙을 가진 사람, 수없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피를 흘리고 헌금을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수없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이 땅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고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받기를 원하는 수없는 종교인들은 이 땅에 많이 있었지만, 정작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성전에는 기도하는 사람들로 차고 넘쳤고, 얼마나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었지만 정작 예수를 기다리는 신앙을 갖고 있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아직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 전하여진 복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전하여진 복음은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자는 복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던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수없는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분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정작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소원을 올렸죠.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신앙의 열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0의 1조를 드리는 신앙도 중요하고 율법을 지키는 신앙도 중요하고 짐승을 잡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는 신앙이 없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신앙이 없으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복을 얻기를 원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지만 정작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았고 그 예수를 믿는 신앙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도 구원을 얻지 못했고 사두개인도 구원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수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정작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제 나에게 돈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나에게 젊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나는 배웠기 때문에 가방끈이 길기 때문에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나는 좋은 직장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사람들은 젊다는 것이 소망이다 생각을 합니다. 가진 돈이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많이 배우게 해주세요. 많이 가지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를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를 기다렸던 두 늙은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난한 늙은이였고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았던 늙은이였고 그리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굴 기다렸어요? 예수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이 메시아의 대용어입니다. 누구를 기다렸다고요? 그리스도를 기다렸다.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는 것도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젊다고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내 소망이 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죽음 앞에는 그 죽음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간이 절망인 이유가 뭐냐면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낙심이 되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무능력했기 때문에 낙심이 되기도 하고 이제는 늙어서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낙심이 되기도 하지만 인간에게 진정한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권세가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인류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죽음을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오직 한 분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죽음을 이기신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빛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어둠에 빛이 비침에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 빛은 사람들에게 생명이다. 이 빛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우리들에게 생명이 됩니다. 잠시 잠깐 60년, 70년 이 세상을 살아갈 생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한 번 죽는 것, 육체가 낡아지고 죽어지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은 둘째 사망, 불못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영원히 형벌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있는 절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면하고 내가 아직 젊다 교만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다 교만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게 실력이 있다고 교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죽음을 넘어서서 그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피할 길이 인간에게 있습니까? 이 세상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둡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늙고 병들고 죽어가기 때문에 어둡다는 이야기만은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시몬이라고 하는 늙은이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어요. 안나라고 하는 이 늙은이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한 번 죽는 것은 모두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영원히 형벌받아야 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형벌을 치르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쌀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예수 믿어도 쌀도 나오고 돈도 나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구하지 않아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은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신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쌀 주기 위해서 돈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을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을 죽으시지 않아도 우리에게 햇빛을 줄 수도 있고 신선한 공기를 줄 수도 있고 쌀도 줄 수 있고 병도 고쳐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꼭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쌀도 있고 햇빛도 있고 공기도 있고 돈도 있고 이런 것을 일반 은총,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 죽지 않으셔도 우리 인간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으나 그러나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뭐라고요? 여전히 자신의 실력에 소망을 두고, 자신의 소유에 소망을 두고, 자신의 젊음에 소망을 두고, 나는 아직 젊으니까, 나는 돈이 있으니까, 나는 튼튼한 직장이 있으니까, 그것을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교만하고 예수님께 멀어진다면 그건 아주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진정한 소망이 예수님께 있다. 안나와 같이, 시므온과 같이. 이 땅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진 것도 없고 죽음을 얼마 앞둔 늙은이일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십시오. 무능력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나이가 들고 병든 여러분이 있을지라도 예수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내가 힘이 있어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실력이 내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되는 것,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주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직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구약에 속한 성도도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십자가 이후의 성도도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어요. 영생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뭘 주셔요? 성령.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의 내주함을 주시지 않았을지 몰라도 이미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신약의 성도도 구약의 성도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의 성도였지만 그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래서 그에 대하여 25절에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이렇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빛이 들어오는데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깨닫게 해요. 어떤 사람들이 뭔가를 깨달았다, 그래서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도, 예수 없이는 내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어둠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교만해져 버려요. 학벌이 있으면 교만해져 버립니다. 건강이 있으면 교만해져 버려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내 생명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뭘 줘요?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이 세상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고, 또 성령의 감동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되 인간의 욕심과 정욕과 재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지시하심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갈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우리는 때때로 좁고 협착한 길을 걸을 때도 있고, 우리는 때때로 길이 없는 곳에 서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막막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되나요?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내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내가 살아야 될 인생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TV를 통해서, 또 수없는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서, 내 안에서 작동되어지는 야망과 욕망을 통해서 자신의 갈 길을 선택할지 모르지만, 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내 갈 길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요? 성령님이 여러분 위에 계시고 여러분의 갈 길을 지도해 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땅히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 길 속에 목자 되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거절하고 성령께 물어보시지 않고 그만 자신의 욕망을 따라, 야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시몬이란 사람을 보세요. 수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지키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고 자기가 드리는 헌금을 의지하고, 그런데 시몬은 예수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에게는 그 마음속에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가 있었고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성령의 지시가 있었고 성령이 그 위에서 그와 함께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할지라도 무능력할지라도 병들었을지라도 나이가 많이 들었을지라도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은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값진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는 신앙, 주님,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내주하심을 주시지 않았지만 성령의 감동을 주셨고,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2019년 한 해를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해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셨습니까? 때로는 눈앞이 막막할 때에도, 때로는 길을 알지 못할 때에도 주님,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나는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내 갈 길을 알지를 못합니다. 성령님,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내 갈 길을 보여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나라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믿는 사람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최선의 길, 최고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27절부터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40일째 되는 해에 이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왔을 때입니다.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내가 육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 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드디어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한 것입니까?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대단히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늙은이였지만 어린 아기 예수를 안고 이분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이방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광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노래하고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사명을 감당할 나이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시몬은 늙은 그렇지만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바로 이 세상의 빛이신 분이요 구주시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이제는 내가 죽어도 되겠다. 왜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구주 예수님을 보리라고 했고 그 구주 예수님을 이 땅에 증언하는 사명을 가졌던,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었던 시므온 안나 여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의무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증언하는 것입니다. 남자 선지자 시므온이든 여선지자 안나이건 그들은 이 세상에 늙은 몸이었지만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삶이 값진 삶일지, 육신의 정욕을 따라 먹고 마시고 입는 그 이 세상에 사는 일이 전부인 것처럼 육신이 죽을까 병들까 그것에 매여서 먹고 마시고 사는 일을 하다가 일생을 보내는 인생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의 지시를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2019년 한 해 여러분들은 성령님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으셨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사는 일에 매여서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는 신앙도 갖지 못하고 그래서 수없이 이 땅에 그저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10의 1조를 드렸던 사람들처럼 종교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이 병들고 나약한 것을 보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는지, 예수님을 믿었다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성령의 인생을 인도를 받아서 올 한 해를 살았는지, 그분이 나에게 지시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한 해의 인생을 값지게 살았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도의 모델이지만 신약의 성도들도 동일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했고,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고 이 세상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에게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 그것이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나는 가난해, 나는 형편이 안 돼,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없는지, 나는 늙었어, 그래서 이제는 사명을 감당할 나이가 아니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변명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날 예배만 드리라고 우리를 남겨두신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값진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다. 그래서 올 한 해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언제 이 세상에 오셨느냐? 누가복음 2장 1절 보십시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 가이사 아구스도, 이것은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얘기합니다. 이제 그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라고 합니다. BC 31년에 안토니우스와 해전을 통해서 승리하고 로마 제국을 한 손에 움켜잡은 최고의 사령관이 되었고, 또 이제 BC 28년에 원로원을 통해서 로마의 수장이 되었고, BC 27년에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존귀한 자라고 하는 명칭이 붙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때부터 황제 숭배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왜? 아우구스투스 존귀한 자라는 말은 주고 신이다. 그래서 로마는 이전까지는 공화제였습니다. 삼두 정치가 로마를 이끌었는데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를 장악하면서부터 황제 체제로 바뀌고, 이때부터 황제를 숭배하기 시작했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팍스 로마의 평화를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누구 같아요? 누구 같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이 세상의 평화의 왕이십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자기를
평화의 왕이다. 로마의 평화를 이끌어낸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가 황제로 등극했을 때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오셨습니다. 그는 27년에 황제로 등극했고 20년에 인구조사를 또 BC 8년에도 인구조사를 했는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BC 6년, BC 5년경에 인구조사를 하러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된 평화, 거짓된 왕, 그것이 이 세상을 다 덮고 있을 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진정한 이 세상의 왕이요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유일한 빛이라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분은 옥타비아 누스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지만, 그래서 그를 왕이라고 그를 신이라고 수없는 사람들에게 그를 경배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은 샬롬의 왕이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온 세상에 가득 찬 것 같은, 그리고 거짓된 평화와 행복을 약속하는 수없는 그런 말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평화도 없고 생명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비록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분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영접하는, 그래서 성탄을 기뻐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며 그분을 내 인생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